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도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도 좀 더 쌀쌀해졌고요. 내일은 또 우리 고3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고3뿐만 아니라 우리 또 재수를 준비하고 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이게 내일 수능을 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수능 그 자체가 아니라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그 계획대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손주, 손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을 치게 되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들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들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기쁜 평안 가운데 아버지 시험장을 하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시험이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아버지 시험이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오직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너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참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내가신 손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많고 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입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구주에서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너무 주소서 할렐루야. 귀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변하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죽음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크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섬기며 주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과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지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때론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갖게 하시고
주께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고 세계 곳곳에 흩어 보내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들에게 맡기신 주의 일과 사역들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온 가족들을 보살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 저희 세대에 베푸신 부유와 충만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희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성을 주시고 갑절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호사나 교회를 사랑하시어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사랑을 보기가 희귀해진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열매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품 안에 안으셔서 영혼육을 강건하고 평안케 하시며 교회를 이끄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과 순장님과 교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사 기쁨으로 주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봉사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김옥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룻밤 꿈 같은 인생을 살 때 예수와 함께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들이 충만히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밤 8시에 또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내일 전국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하 1층 비전홀에서 8시 30분부터 이렇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교시에 김옥준 목사, 2교시 구세영 목사, 3교시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과 또 중보기도 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우리 청소를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별로 다락방별로 모여서 함께 정해진 그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며 또 가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그 다음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인데요. 지난주 칼럼에 담임 목사님께서 쓰셨듯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식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식사할 때 밖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그리고 또 커피숍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커피 잘 먹는데, 교회에서 손 소독하고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앞둔 수요일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실 때에는 늘 하는 거지만 우리 오실 때 손 소독제 앞에 입구에 있으니까요, 손 소독하시고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때 책 400권이 다 팔리고 나서 늦게 신청하신 분 계실 텐데, 임현수 목사님께서 사인을 직접 하셔가지고 지금 서점에 있거든요. 서점에 입고되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 찾아가신 분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거듭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빛이 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이렇게 미리 읽어보셨을 텐데, 저의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방학 때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여러분 타이틀 주제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과 함께한 수요일 밤 여름방학 말씀 수련회로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전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면 제가 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성도님들 많이 힘든데 여러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가슴을 통과한, 손과 발을 통과한, 삶을 통과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다면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작 제가 순서가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딱 오늘 이렇게 제가 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기획했는데 그 제가 만난 하나님,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호산나교에 온 지 벌써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겁나 오래됐죠? 억수로 오래됐죠? 2011년 11월 20일에 교적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이사 와서 이제 준비하고 등록이 됐고, 본격적으로는 2011년 12월 4일 부임해서 하단에 있는 청소년부를 맡아서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단 청소년부 있는지도 몰랐죠. 그때 하단에서 청소년부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고 최전선에서 개척을 해서 7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이 2015년 1월 그 겨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12일 동안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탱크 대장정이라고 해서 그 추운 날 걸어왔던 기억. 제가 그것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유일하게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걸어왔어요. 지금 젊은이 부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약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북한의 백두산도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4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교구에서 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10월 16일 칼럼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일 11월 20일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11월 27일부터 김포에 있는 해병대 김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고 많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군대를 가는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설교 원고가 이렇게 안 써지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전라도 사람이 부산에 와서 1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지역차별 없이 사투리를 써가는데도 안 없어지잖아. 이 억양이, 이 허벌나게 억양이 안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산나교회에 11년 있다 보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나가셨잖아요. 나가신 분들 가끔 만나보면 하는 말씀이 호산나교회 성도님 같이 착하고 좋으신 분 없다. 교육자들을 잘 섬기시는 분이 없다.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과 이제 떠나서 저 멀리 진해도 아니고 칼럼에 진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진해 해군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기 해병대 2사단 김포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입구 정문에 있는 김포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시편 37편 말씀을 이렇게 택했고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아내랑 또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하면 어떨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간증을 했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대요. 근데 간증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딱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1년 있으면서 아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도 되냐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좋은 말씀도 좋지만 지식이 제 삶을 통과해서 나온 그 간증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다시 또 20년 만에 해병대로 가게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렇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집성촌에서 자랐거든요. 광산 김씨 집성촌. 제가 학렬이 중자 학렬이에요.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저 위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 1중, 2중이, 3중이, 4중이, 5중이, 6중이, 7중이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김대중도 있고요.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지을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옥중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뭐 출석부 부를 때 감옥에 몇 년 살다 나왔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옥중의 감옥이 아니라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옥중의 옥.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중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작은 누님이 5살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가게 돼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제가 6학년 때. 부모님께서 바로 어떻게 믿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희를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지 무슨 호강에 겨운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우리 또 큰 누나가 10살 많은 큰 누나가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암이라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갑상선 암이 치료가 잘 개발되어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는 군대를 가셨더라고요. 결혼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돌을 지나도 아버지는 안 오고, 근데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 저녁께서 오시고 지금의 형님 낳고 그 다음에 3번째 딸을 낳는데 8개월이 지나서 또 아파서 죽었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 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상선 암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누나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건강할 때는 전도를 해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프니까 늘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안수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 병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첫째, 셋째 아팠을 때, 하나님 모를 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그렇게 했는데 죽었거든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굿했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전혀 돈 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고 신방까지 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저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우상이죠. 저에게는 10살 많은 큰 누나가 제가 사달라고 하는 거 자전거 사주세요 하면은 자전거도 사주고, 그런 누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귀한 분이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하고, 중학교 때 교회를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집에서 걸어서 20-30분 걸어가고 버스를 2번 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가는 게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련회는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수련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커서 뭐 할래? 하면은 목사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이게 부흥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3학년이 됐을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다 보니까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됐죠. 근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교회에서 출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제가 그 가정을 정말 좋아했던 가정이었거든요. 딸만 셋인데 정말 그 딸들하고 정말 사이좋게,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또 막내는 저와 1살 차여가지고 이렇게 잘 지냈던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내칠 수가 있을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가정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분노가 이렇게 생기고,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는 그 교회를 그만 다니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교회를 떠나고 그 집사님 가정도 교회를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내치시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는 목사 또 크리스찬들, 정말 크리스찬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신앙이 완전히 정말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술, 담배 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친구 정일에 지금 어딘가 살고 있을 텐데 그 이래나는 친구, 야, 이래인데 참 요와 이래잖아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때 고등학교 때 보면 찌질이 같기도 하고 정말 남자답지 못한 모습, 그거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구나, 사기꾼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철면피들이구나, 안티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가 1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막둥인데 목사까지 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고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고3 때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수능 끝나고 한치대 시험을 보러 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경찰서도 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그 전통은 이 성경에서 비롯됐는데 또 이렇게 싸움을 해서 승리하면 전리품도 취하고, 네. 이런 저였는데 뭐 이런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런 애가 갑자기 해병대 장교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해병대로 가면은 동네 어르신들 가운데 해병대에 나오신 분은 개병대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개같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꼬라지 하는데 옥중이가 해병대까지 가면 개 같은 그런 성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두 딸들에게, 저희 누나들에게 옥중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놈 군대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예수 잘 믿는 친구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병대 장교 지원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해병대 장교 저희 동기가 95명이거든요. 95명 가운데는 저처럼 전국대 ROTC 출신이 50명 있었고, 또 해군사관학교 학생들 10명, 그리고 제주대 해양대 ROTC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저와 함께 같은 대대에, 같은 부대에 이렇게 같이 간 친구 딱 한 명 있거든요. 이창성 소희라고. 그 친구와 함께 같은 이제 대대에 배속을 받았습니다. 네. 딱 가니까 우리 장교 선배들이 술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티 크리스찬이었고 교회를 떠난 지 오래였고 체육과 출신이다 보니까 술을 잘 먹었습니다. 네. 선배들이 딱 술자리 마련해가지고 소주를 글라스에다 이렇게 따라주는데 제가 이렇게 술잔을 받아들고 이렇게 돌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해병대 선배가 장교는 고개 돌리는 거 아니야. 돌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원샷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흐뭇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옆에 있는 제 동기도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이창성 소위는 잔을 딱 받기는 하는데 입에 대지도 않고 딱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심각하더라고요.
또 군도 마찬가지 출신별로 이렇게 기싸움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OCS 학사장교 출신이셨는데 그 선배가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면서, 대구 욕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네. 전라도 욕은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려지거든요. 강냉이를 뽑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하면은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대구,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떠오르는데, 한마디 막 하면서 딱 하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짧게 하는데, 무섭게 욕을 하면서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창고로 데려가가지고, 너도 따라와 해가 저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창고에서 딱 어두운데 불 딱 켜고 둘이 딱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친구 이창성 소위를 주먹으로 발로 샌드백 치듯이 구타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위 같으면 말리고 선배고 뭐고 제껴버리고 보호할 텐데, 그때는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제가 정신교육 때 받은 그 교육이 상관 폭행죄가 가장 무섭다 해서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맞는 모습이 그냥 제가 보니까 피굴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하는 듯이 이렇게 다 맞는 거예요. 툭툭. 그렇게 맞고 있는데 또 우리 전국대 ROTC 선배가 와가지고 자기 후배 선배를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단둘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 친구에게 참 위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정말 안티 크리스찬이고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위로는 못 해주고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니 뭐던데 술을 안 처먹냐? 니 군생활 꼬였어. 징하다 해. 그거 한번 먹었으면 된디. 막 전라도 사투리 막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서울 청담동에 사는 우리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의 우리 아들이었어요. 제가 왜 술을 먹지 않느냐라고 한 말에 그 친구가 서울말로 했는데, 제가 서울말을 흉내를 못 냅니다. 근데 이렇게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제 인생에 참 제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한마디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옥중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술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어. 그것이 뭔디? 군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 순간이 오면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10년 동안 안티 크리스찬으로 지냈던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정말 어두운 마음이었는데,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니. 와, 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친구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제 내면에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 친구를 정말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정말 믿음을 지켰으면 만사 형통하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군성에 꼬였어. 진짜 꼬이더라고요. 우리 중대장님, 그 친구 중대장님이 술을 정말 잘 드셨는데 술을 먹지 못한 소대장이 오니까 무시하더라고요. 소대장이 이렇게 월급을 타면 소대장 그 사례비로 이렇게 술을 먹는 그런 전통이, 안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중대장님 기분 나쁘겠죠. 중대장님이 무시하니까 소대원들도 무시하고 그런 상황. 11중대 중대장님이 야 저기 10중대 옥중에는 술도 잘 먹고 잘 노는데 너같이 술 못 먹은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군생활도 재미없게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니까 대원들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연병장에 잡초 풀 뽑을 때 부소대장 시키던지 병장 시키던지 해가 분대장 시키던지 야 언제까지 작업 완료해 확인하고 안 하면 혼내고 우리 이창성 소위는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같이 가서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병장 정도 되면 풀 안 뽑거든요. 소대장이 풀을 뽑으니까 어때요? XX 하면서 소대장이 뽑으니까 또 의리는 있거든요. 같이 또 풀 뽑고 그러면서 빨리 해결되고 그 당시에 우리 대대에 공중전화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있으면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병을 달아도 전화를 못 합니다. 우리 사병들의 생활에서 전화를 못 해요. 눈치 본다고. 어디서 2등병이 1병이 이제 상병 올라온 애가 감히 전화를 해? 병장의 허락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던 때인데 그런 어려움을 알고 소대장실로 우리 2등병, 1병 친구들 불러가지고 전화도 시켜주고 멋진 소대장이죠. 그 어려운 마음을 알고.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막. 제가 군대 있으면서 99%는 다 깨지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원들도 인정을 하고 중대장님도 이놈이 술만 안 먹었지 참 괜찮은 애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단기 장교는 그냥 소대장만 하다 끝나야 되는데 우리 그 친구는 연대장님 눈에 들어가지고 연대에서 작전 교육관이 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을까? 우리가 25절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가 늙었을 때에 그의 삶이 정말 성숙했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그가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과한 그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지요. 그가 정말 소년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심부름하고 정말 귀신 들린 귀신이 악한 영에게 영향받고 있는 사울 왕 수금 타는 그런 종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고난의 시작입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는 넘어지나. 왜 넘어지는 그 인생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넘어지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를, 자기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광야 40년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더라고요. 요셉, 아버지 야곱 손에서 길러졌으면 평안하게 살다가 정말 족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족장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말 부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고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건너가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닥쳐옵니다. 비바람이 몰려오니까 그 빗물이 정말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 물이 배에 가득 들어와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정말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지면서 이렇게 묻는 제자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실 때 즉시 잠잠해지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 하는가, 순종해 하는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연단하였지만 정금처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것은
풀무불과도 같은 용광로와도 같은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이 언제 빛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대충 그 답을 찾으셨는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언제 빛이 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빛과 별빛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고개를 들면 우리 눈에 그 빛이 반사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빛이 발화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창성 소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2003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데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겠네요. 접니다. 저와 우리 이창성 소유인데 2019년에 한번 다시 만났습니다. 2019년에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전도 폭발할 때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16년 만에 만남인데 여전히 청담동 아들처럼 생겼죠. 네. 집사님이십니다.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려주시고요. 제가 사진빨이 좀 낫죠. 이 친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 그 고난의 순간에 처할 때가 그때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제가 10년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든 시기에도 아내가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아내가 참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의 딸로 자라고, 또 제가 가정보다는 또 사역 중심으로 살고 가정을 열심히 돌보지 않았더니 아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었거든요. 5년 6개월 동안 그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회복한다 싶은데 다시 다운되고, 회복한다 싶은데 다시 다운되고, 이러기를 정말 반복하고,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상시 여기고 저의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래서 신방 열심히 하고 가정은 좀 뒷전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잘하는 것은 가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너는 사막에 내놔도 살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도 듣고 자라가지고 정말 뭐 어디 캠핑을 가고 어디 가도 준비 없이 그냥 몸만 갑니다. 몸만 가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연약함을 공감을 못해요. 왜 저걸 못해? 서울에서 부산 걸어오면 되고 뭐 걸어올 수 있지. 아니 뭐 하늘에서 뛰어내리면 되고 뭐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네. 나 약해서 되겠나? 내 아내의 그 우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신방 갔는데 그 이야기가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 긴 터널 가운데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가 있었고, 또 우리 같이 사역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목양 장로님, 우리 목양 권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제자반 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눴을 때 기도해 주시던 우리 제자반 식구들, 또 그분들의 기도와 또 담임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를 하셔서 정말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가정을 돌보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정말 회복되어서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용광로에서 연단하셔서 저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정말 군 장병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또 상담을 해줄 수가 있고, 저도 군인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군대로 가서 이창성 소희처럼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만나서 제가 말씀으로 그 친구들을 세워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붙들어주는 한 사람, 제가 그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받았듯이 저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그렇게 아내와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나가고, 그 친구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교회로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을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고난주간 때마다 아내의 우울증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정말 힘들고, 어린 자녀들 커가고 있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마음 다 안다 라고까지만 말하시고 시간을 더 연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연락해 주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시고 시골에 계시는데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을 거야. 지금도 잘 견디고 있는데 같이 기도할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만의 성숙과 나만의 기쁨,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죽고 싶다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천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새로운 소명을 줍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도로 살기 힘들다, 못하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3번 사랑하느냐 그를 치유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만족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인내라는 게 캐릭터입니다.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여서 이창성 소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저를 돌이키신 것처럼,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논어 자음편에 나오는 우리 한 구절을 제가 읽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한연우지 송백지후조, 논어 자음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추사 김정희가 유배되어서 제주도에 있을 때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말을 인용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뜻인지. 시작.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되어서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비로소 알 수 있다. 예, 저는 이창성 소유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호산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역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있구나. 제가 신방 가서 이 이야기를 했고, 창성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분주한 사역들 말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호산나 교회가 다시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부산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고 전도에 힘쓰는 호산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학교 교사 모집 광고가 나갔는데 화요일에 보고를 하는데 구세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지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제 몇 명? 12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45명 정도는 지원해야지 다음 세대 교육부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빛날 때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이제 사역반을 마치신 분은 전도폭발 훈련 사역받고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도폭발 사역에 다시 동참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장로님들도 동참하셔서 다시 한번 호산나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새로운 이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교회를 더 개척하고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가게 될 해병대 교회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해병대 김포교회 사진입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한 장로님 부부가 기증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군송교회에 힘을 써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위문도 오셔가지고 정말 국내 선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선교회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리. 날 부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지금 그 엎드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임을 믿고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힘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여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하나님 죄악이 아니라 너희에게 위와 수강을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 죄인으로 통하는 자 관계의 문제로 통하는 자 사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만져주시옵소서. 신명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느니라.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들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주가 물어보실 때
기억하고 있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문 밖에 두고 문 밖에서 두드리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니? 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게 하시고 그 빛을 만방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사역이 될 수가 있고 경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에 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리라. 주여, 썩어 없어질 세상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여, 죽어가는 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 있게 하신 그곳에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찬송하며 주를 전하리이다. 주여, 호산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전투함이 되어서, 구원의 전투함이 되어서, 두남이 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아버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쓰임받는 호산나 교회와 우리 리더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흥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는 호산나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이 흥하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호산나 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천주교에서도 기도하고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 점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정하셨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에 집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점수가 학벌이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지만, 인생을 지나간다고 하지만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주님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향하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칼꿈을 끌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 하시고 우리 학부모님을 위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시간을 하시고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성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학교 그 수련회 때에 저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비록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나는 내가 그 중학교 시절 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 기뻤단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가 해병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잊고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1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을, 주님의 선하신 눈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다시 한번 힘을 쏟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사람 낚는 어부들, 방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전투함 같은 군함이 되어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내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